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가슴속에 쥐어야 될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 할 때 믿고 싶은 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할 길,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유가, 여러분 못 나올 이유가 나가야 할 이유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우리가 맞게 될 마지막 운명은 영생과 멸망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힘들게 만든다면 내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이 진리를 다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영생 얻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은 그 당시의 모든 구약의 기록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신약은 없었습니다. 다 구약이에요. 우리가 신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사실 제 아들이 다 이 땅을 떠나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대충 학자들이 말하기를 주 한 330년 경쯤 돼서는 이 성경이 하나의 완성된 책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에는 전부 초대교회 시대도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율법학자가 그걸 꿰뚫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 얻는 길이 뭐냐고 내가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운명은 어제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구원받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 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은요,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마음을 다하며, 어제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 보물이 뭐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연결해서 보십시다. 내 이 땅에 어차피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생명입니다. 육체는 내게 책임지지 않고 평생 동안 이 육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속에서 나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이 믿음 언젠가는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명을 읽고 왔을까요?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육신에 속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문제 해결도 우리의 기도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주님,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에. 여러분, 교회 지도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 직분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이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저렇게 믿구나.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을 다하며, 내 온 마음이 그게 있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며. 마음이 따라가면 목숨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그 믿음에 마음을 다하니까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목숨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초라합니까? 오영경이란 우리나라 영화배우, 연극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자리에 이순재라고 하는 배우가 와가지고 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그곳에 평안히 계십시오. 저도 곧 따라갑니다. 그게 문상입니까? 이순재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영경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당할 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육체의 삶을 죄와 사망에서 쌓여서 막 끌려가는 내 육체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초라하면 초라하게 믿어도 됩니다. 적당히 믿어도 됩니다. 이 땅의 직장도요, 목숨 다하면 다닐 직장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의외로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노조 운동하다가 말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분신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 버리나요?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건강이 문제고든 물질의 문제고든 어떤 문제고든 이 믿음에 흔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기도 속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그만큼 믿는 사람은 코로나 때 떨어졌어요. 이 문제 오면 떨어지고 저 문제 오면 떨어지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우리 믿음의 삶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인정을 주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에게 잘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가를 그게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 듣고 내 대비 옳도다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뭡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란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가장 옳은 게 뭡니까?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는데 제사장님도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리고, 요즘 주의 종이에요. 관심 없어. 레위는 요즘 직분자들 관심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서, 그 당시 여행은 지금처럼 관광하는 거 아니고 일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남과 나와 대할 때 언제나 영생이라는 걸 놓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 영생으로 접촉하십니까?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의 침입하는 거 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1순위는 우리 교회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근처는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내 이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이웃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을 간곡한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깁니다. 오늘요, 정말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1년에 2번씩 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자를 앉혀놓고 아주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참여했다가 아내는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안 간대요. 안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싶다. 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해주는 목사님이 한국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기독교는 복 주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요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내 자신이 십자가인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랴.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실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전하면요 영접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저녁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에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요 내 영세기를 지금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마음 가지려고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내 몸에 와든 내 주변에 어떤 한게 나는 이 믿음으로 가겠다.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림으로 그 아름다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제목에 기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 응답이.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것이요 영생의 바탕을 깔고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 왜 다니냐?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일이지만 직장 다니면서 이분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 여러분 부부 생활 왜 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게 만들려고. 왜 자녀 키웁니까? 이 영생의 길을 이 자녀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어떤 접촉합니까? 육으로 접촉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육으로 접촉하거나 영으로 접촉하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